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좀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좀 덜컹하고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뭐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한 편의 영화와 같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인생을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파도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평탄하고 조용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않는 위기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맞닥뜨려야 되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그 인생이 성공했다, 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을까? 바로 이 인생 가운데 당하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어떻게 이겨냈느냐가 바로 그 인생을 말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죠. 오늘 우리가 에스더에 있는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 에스더의 말씀이 에스더와 유대 민족에게 당한 그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배의 항해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받고 구원받아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에스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더는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서 있었던 포로 생활했던 유대 민족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게 역대하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지내다가 에스라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성전도 재건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이렇게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쫄딱 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지?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우리나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떵떵거렸던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야만 했지? 아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그분 앞에 불순종하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그래서 그 70년 동안의 바벨론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되는 믿음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책 두 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두 권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 다니엘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에스더라는 사람 좀 알고 있죠? 이 성경 두 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방 땅에서 지냈다는 것이고, 그 이방 땅에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붙들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이 두 성경책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에스더는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에스더가 성경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들이 보여준 믿음과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에스더와 유대 민족에게 닥쳤던 인생의 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에스더가 살던 바사 왕국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시기였습니다. 영화 300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페르시아 왕이라고 해서 피어싱을 얼굴에 막 꽂고 나는 관대하다 뭐 이런 대사를 외우면서 나왔던 왕인데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당시 잘 나가던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바로 그 왕의 부인이 에스더였습니다. 왕위를 폐위하고 또 다른 왕위를 뽑았는데 거기에 이방 출신의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참 좋지요.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포로 생활에 지쳤는데 야, 우리 민족이 왕비가 됐다. 여러분, 충주 땅에 장관 하나 나와도 현수막 붙이고 얼마나 지역의 영광이겠어요. 유다 민족도 굉장히 기뻤겠죠. 그런데 이런 유다 민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왕에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 하만이라는 신하를 왕이 참으로 총애했어요. 그리고는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자리에 이 하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에게 내가 하만을 높이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하만한테 무릎 꿇고 절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만이 있는 곳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서 절을 했죠. 자, 그런데 그 궁중 안에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궁중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신하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대로 무릎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야, 너 그러지 말고 빨리 절해, 너 이러다가 큰날 몇 번이나 권면해도 모르드게는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나는 유다인이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어. 그러니 내 신앙의 양심상 나는 절대로 무릎 꿇을 수가 없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아무리 제사상에서 절하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아라고 믿음의 지조를 지켰듯이 모르드게가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멋진 신앙의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이 괘씸한 거예요. 감히 내 권위에 도전을 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네가 내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아? 하면서 모르드게를 없앨 계획을 짜는데 그걸로는 성이 안 찬 거예요. 야, 이 모르드게만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유다 민족들이 다 저런 식으로 나를 대적한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해가 될 거야 하면서 유다 민족 전체를 없앨 계획을 하만이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죠.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하만은 왕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왕이요, 우리나라 민족 중에 유다 민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과 왕이 다스리는 법과 부딪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민족을 그냥 두었다가는 왕에게 큰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민족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반지를 빼서 내가 너에게 권한을 줄 테니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요. 그래서 하만이요, 그러면 이 유다 민족을 어떻게 언제 없앨까 하면서 그 날짜를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딱 뽑으니까 12월 13이라는 숫자가 해서 이날 유다 민족을 멸해야 되겠다 하면서 모든 바사 왕국에 전체적으로 조서를 뿌립니다. 이 제비를 뽑은 지 11개월 후에 유다 민족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유다 민족은요, 11개월만 지나면 모두 다 죽음에 놓일 수 있는 상황에 왔다뜨리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아주 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소식을 접하고 자기의 옷을 찝으며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를 하죠. 이 모습을 본 에스더가 무슨 일인지를 보고 오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11개월 후에 우리 유다 민족이 다 멸하게 되었다는 것을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당시 왕비 아닙니까? 왕후 아닙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 민족 좀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 이 에스더는 왕 앞에 가지 못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왕이 불러줘야만 가지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명도 죽지 않고 오히려 역전하는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과정을 보면 에스더가 결국 왕에게 찾아가요. 왕도 에스더를 만나줘요. 그래서 에스더의 부탁이 뭐냐 했더니 하만의 계략으로 자기와 자기 민족이 다 멸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왕도 하만을 멸하게 되죠. 그리고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 왕은요, 한 번 법을 내면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월 13일 무조건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이중법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 유다인들에게도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즉 12월 13일 날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다인들도 맞서 공격해라, 싸워라, 그걸 허락해 준다는 거. 명분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왕후가 누구예요? 유다 민족이에요.
유다 민족인 사람이 왕후예요. 감히 누가 유다인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모르드게도 왕의 총애를 받았던 신하라 더욱 유다 민족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날에 유다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요. 오히려 자신들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복수할 수 있는 역전의 날이 바로 그 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절을 만들어 지금까지 지키고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불임절. 이 불임이라는 말이 뭐냐면 제비 뽑다라는 말이거든요. 즉 하만이 그 날을 죽음의 날로 제비 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는 불임절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에스더의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 하나는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굉장한 신앙의 기초가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구원받은 백성은 자녀 삼은 자녀는 결코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큰 손길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일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구원의 손길을 능히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바로 에스더가 보여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에스더가 보여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에스더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볼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가 보여줬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총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그가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냐? 그런데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후 세운 게 아니겠는가? 이때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유다 민족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은 거 아니겠니? 라고 모르드게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에 에스더는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왕후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왕으로 삼았는가?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구나. 이때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왕에게 찾아가서 하소연하라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셨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이 에스더가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에스더에서 배울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그가 보여준 첫 번째 믿음이 뭐냐면 저는 바로 사명의 믿음이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에스더의 사명은요 왕후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가 되어서 왕궁에서 호화호식하며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왕후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을 바로 에스더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깨달음을 가진 자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총리 자체가 목적이거나 사명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즉 바로 요셉은요, 자신을 총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운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 자리에 세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총리가 되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왕후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 허락한 삶의 자리와 위치들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보면 높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고 좀 낮은 지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높은 신분을 갖고 낮은 신분에 가질 수도 있어요. 높은 권력을 가진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무 권력이 없는 평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는 남들보다 건강이 더 좋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이 남들보다 더 풍요한 분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또 남들보다 더 지식이 풍요한 분도 있고 남들보다 대인관계가 폭넓은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교회 안에서는 저같이 목사의 자리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는 여러 부서의 교사와 같이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규모의 인생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단순히 내가 칭찬 듣고 내 배를 채우고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겐 축복의 은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에스더의 고백처럼 이때를 위함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하는 사명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이 있는 거, 내가 건강이 있는 거, 내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거,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이것을 쓰라고, 하나님이 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구나라고 하는 이런 사명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통해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그가 이런 위기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요 자신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구원하라는 게 내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사명의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은 바로 기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온 유다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또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먹는 것을 안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근데 먹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먹는 것까지 포기하는, 즉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마저도 포기하며 하나님께만 매달린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금식에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에스더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붙잡는 기도의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은 바꿔보면 뭐냐면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안 찾겠다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모든 문제의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가 기도했던 거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민족에게 닥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풀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도요, 에스더와 같이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만이 풀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어떤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지키고 있던 에사와 맞닥뜨릴 때 그는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간절히 씨름할 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한돛뼈가 부러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에서의 마음마저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가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는요,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했어요. 왕의 마음에서 에스더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왕에게 내가 찾아가 만나준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혹 만나주어도 나의 이런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는 어렵고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굳었던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녹여주시고 변화시킨다는 이 믿음 때문에 에스더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정말로 이 왕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성경에 보니까요, 에스더가 왕뜰에 가는 순간 이 왕이 에스더를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라고 말해요. 30일 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사랑의 마음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 소원이 뭐냐 내게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이 나라 절반까지도 너에게 줄게 라고 완전히 뿅 간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구원의 은혜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의 마음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영혼도 바꿔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종종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죠. 목사님, 내 남편은요 죽어도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바로의 할아버지라도 안 바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는 어떤 틀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 분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뀌어주셔서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에스더는요, 민족의 흥왕성쇠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단순히 자기만 살자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민족의 위기에서 능히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온 유다 민족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이 잘해야지요, 정치인이 잘해야지요, 곳곳에 있는 위정자들이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라가 크게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들 하죠. 점점 자살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은 낮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져서 0.82%, 즉 부부가 결혼해도 애 한 명을 안 낳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게 이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진짜 위기는 어디 있느냐? 바로 믿는 자들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여러 번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를 향한 선교적 사명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늘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흔들림 없이 이 나라를 굳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맡기기 전에,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맡기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책임을 다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보여준 위기 속의 믿음은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왕이 있는 뜰에 갈 수도 없었고 왕한테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왕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왕의 허락 없이는, 또는 왕이 보는 시선에는 누구도 함부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도 왕이 30일 동안 안 불러줬으니 불러줄만을 기대하다가는 눈 빠질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직접 왕한테 찾아가야 되는데 자칫 찾아가다가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바로 에스더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에스더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가 왕 앞에 나아갔던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보여준 위기 속의 믿음은 바로 용기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더군다나 약혼한 신랑이 있는데 그 신랑의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에 임신했다? 그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처녀 마리아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임신하게 되죠. 바로 이런 마리아의 용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다른 예가 출애굽기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죠. 바로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해서 두 산파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은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산파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아이를 살려주죠. 그 당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산파도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을 볼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더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을 것을 알면서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를 용기 있게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에스더의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용기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머뭇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야, 순종했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순종했다가 피해보면 어떻게 하지? 순종했다가 내가 잡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자리를 머뭇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에스더와 같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 손해보면 손해볼지어다, 아프면 아플지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절대 죽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살려내실 것이고 더 큰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게 삶이죠. 에스더도 인생의 위기, 민족의 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 우리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처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때를 위한 자리, 사명을 발견하는 사명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임을 믿고 하나님만이 마음을 변화시킬 줄 믿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기도의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종의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어려울 것 같았던 일들이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에스더 같은 믿음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본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가 보여줬던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사명을 깨닫는 사명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역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 영광 나타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